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 이 왼쪽의 그림이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고레스가 해방하는 그 칙령을 내리는 장면이다라고 해서 한 화가가 그린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람은 바로 키루스 2세 보졸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 세운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로니아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한 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이 바사와 메대 사이에서 바사가 더 큰 나라가 돼요. 그 전에는 메대가 더 큰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더 큰 나라가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완전히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 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1차에서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2차에서는 에스라가 1754명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3차에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에는 4만 2천여 명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숫자가 좀 작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민족, 남유다의 전체 인원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었죠. 그럼 왜 이렇게 적은 무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기한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하게 돼요. 70년 세월을 바벨론 생활을 하다 보니 바벨론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정착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알려져 있는 서정주 시인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할 때에 정부에서는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문학적으로 많은 일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나라에서 훈장을 추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의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정주의 그 유명한 말 한마디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정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염석진 역할로 대사를 읊습니다. 이 염석진은 염동진이라고 하는 실제적 인물을 극화해서 염석진이라는 이름으로 암살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대사의 내용이 서정주의 말이에요. 서정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쉽게 질 줄 몰랐다. 염석진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 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시편 126편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꿈, 이루심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으면, 해방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라는 것을 전혀 꿈꾸지 못했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메대 바사가 강국이 되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강국이 돼서 바벨론을 함락한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강국이 계속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70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또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완충수인 7,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말하고 완충수를 뜻할 때에 7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10을 곱해서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충만한 때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 일이 한순간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편은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기한 후에 그가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왕들의 마음, 모든 것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권력자들이 세워지지만 그 권력자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아파트를 사거나 어떤 꿈,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입술이 흥얼흥얼대는 어떠한 노래들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뒤에 또한 연결돼서 나옵니다.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저것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것. 이 한 예로 다니엘서에 좋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이 왕은 누군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없고 여성의 문제도 없고 그 어떠한 문제도 없으니 찾을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인데 바로 종교적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 이 종교의 문제로 그를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항상 똑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직인을 찍도록 만듭니다. 이 당시에 왕이 한번 결정을 해서 직인을 찍고 칙령을 내려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왕도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고 많은 나라에 선포가 되었으니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반대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그곳에 넣도록 하는데, 그들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 처와 자식들까지 다 그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그럴 때에 떨어지기도 전에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삼켜버리는 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관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120개가 넘는 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도가 전부지만 이때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이 나라는 120도가 있었어요. 이 모든 나라 관할에 사람들에게 편지,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오. 그러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온 나라에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경상북도 영주 여자 중고등학교, 지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곳에 교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이 일제 마렵에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넣어서 폭파 작업을 한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 떨어져 있는 깨져 있는 돌들을 옮기는 작업, 고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오전에 폭파하는 일까지 딱 맞춰놓고 도시락을 꺼내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시락을 열고 바로 먹지만 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도시락을 열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 지금 기도하면 뭐해? 지금 걔가 도시락을 지금 물고 가고 있는데 라고 외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개가 도시락을 물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찾아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막 뛰어가서 그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폭파 소리가 갑자기 나면서 채석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았던 폭약이 어떤 순간에 터졌는지 알 수 없는 그 폭파로 인해서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한 이 장로님은 주변의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뒤쪽 에어컨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물, 뿌림이 있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남유다의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광야 같은 땅이 있습니다. 이곳을 남방이라고 하는데 남방 시내는 와디예요. 비가 쏟아지면 물이 콸콸 흐르는 시내가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마른 땅이 돼서 이곳이 시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내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한 민족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순간은 때로는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해방의 기쁨을 누려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다음 사람들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없어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돼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마리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에 절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중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회복을 말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물이 있는 그 시기에 일어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들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눈물로 드리는 믿음의 씨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씨요, 사랑을 선포하는 사랑의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일, 이것을 지금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그 장소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원어 성경인 구약의 원전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절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1절에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에 불렀던 노래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삶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을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서든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무신론 강연에 열을 쏟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연의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차고 있었던 시계를 풀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있을 때에 형벌을 내리시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욕설을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고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에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연세 많은 분이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요,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는 언제나 징계와 책망으로 나를 다시 돌이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입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도 함께하시고 이전에 구원하셨다면 지금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삶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며 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이 기쁨을 주옵소서. 때로는 그 눈물의 현장에서 주님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항상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동산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